맥스 루케이도의 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신사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태어나는 겁니까? 근데 오히려 그 왕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요, 이 질문에 작은 아들은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큰 아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왕은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서 가지고 오너라.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떠납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이다가 드디어 자기들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큰 상자를 왕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고양이는 두 발로 서서 양 앞발로는 초콜릿이 담긴 쟁반을 왕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궁궐은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떠나갈 듯 했죠. 신사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멋진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작은 아들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상자를 열고 생쥐 몇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쟁반을 냅다 던지더니 이 쥐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고양이였던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또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외모, 교양, 성격,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죄의 본성에 빠져있는 사망의 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은 환경만 만들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강하니라, 삼키는 땅, 장대한 자들, 거인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이 발동하도록 만드는 발판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본성에 빠져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또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밤새 울었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원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은혜의 기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복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본성에 발동하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의 기억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본성 속에 부정, 불만, 불편, 좌절, 낙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은혜 속에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지도 못했죠. 근데 마치 결정이 난 것처럼,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구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겠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그 점령할 때 메뚜기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성을 점령할 때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요,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을 빙글빙글 돌아가고 나팔 소리가 외쳐졌을 때에 그 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쓰러지기는커녕 처자가 사로잡히기는커녕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이 그들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죠. 심지어 라합과 같은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은 잊지도 않은 이 일을, 잊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며 보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상황을 왜곡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이곳저곳에서 절망의 소리, 비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절망의 소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실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곡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죄의 본성대로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소리, 하늘의 소리, 영적인 소리가 지금 두 영적 거장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최소한도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동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이야기가 다르고 2명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누구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을 들어서 그 영적 거장이 2명을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온전히 사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죠. 정말 끔찍한 소식.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온 몸의 전율이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기사를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어떻게 사람의 모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심지어는요,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었던 성도가 이런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이 반응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면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 돌을 들어 믿음의 거장들을 치려 했던 그 비이성적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봤던 2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앤드류 모레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갖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갖는 것, 즉 기도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멈춰지면 언제 우리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본성으로 반응해서 은혜를 잊고 사실을 왜곡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이들의 이야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 없죠? 단 하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분을 넘어서 과도할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죄의 본성에 따라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바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오늘 교제 가운데 경험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 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3가지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본성에 빠져서 은혜를 잊게 만들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비단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여서 충분히 교제하여서 이 모든 유혹과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하늘로 부어줄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